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송가 421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가 속해 있는 일산 지역과 또한 고향 파주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평화로운 행복한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범죄율과 실업률, 교통사고율, 자살률, 산업재해율, 질병 발생률 등 안 좋은 수치들은 다 낮아지게 하시고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행복한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날마다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이나 섭섭함, 서운함, 시기와 질투, 오해와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허물고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길익은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간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기를 공급하여 주시고 장중의 발로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문화 사역 연구하실 때 지혜 문도 열어주셔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일산과 고향 파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교회를 될 수 있도록 또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잠언 1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우는 게 있으면 허무는 게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가정을 허무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회사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회사를 잘 이궈놨는데 허무하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간 관계를 잘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집을 허물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주로 지혜로운 아내나 현숙한 아내 그리고 슬기로운 어머니상을 요구할 때 주로 인용되는 구절인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자가 최고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인간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어느 곳에나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있지만 반대로 그걸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항상 함께 공존해 왔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우는 지혜와 허무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공동체의 어느 곳에든 언제든지 항상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자기 집, 즉 한 개인의 집만을 살리고 세우고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미련함이라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지역을 넘어서 한 국가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을사오적이라는 미련한 5명 때문에 나라가 허물어지는 비극을 맛보지 않았습니까? 즉 구한 말에 나라를 허물었던 미련한 매국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독립운동에 목숨을 바쳤던 지혜로운 순국 소년들이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오늘 보면 잠언 14장에서는 매국노와 독립운동가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한쪽은 허무는 자들이고 한쪽은 세우는 자들이잖아요. 그처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로 대비되는 양극단의 용어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양극단에 서로 대비되는 지혜롭게 세우는 자와 미련하게 허무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정직하게 행하는 자와 패역하게 행하는 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명철한 자와 거만한 자,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 선한 사람과 마음이 굽은 어리석은 자, 불쌍히 여기는 자와 업신 여기는 자, 선을 도모하는 자와 악을 도모하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와 마음이 조급한 자 등 여러 가지 서로 극단적 대비되는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혜로운 자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되지만, 미련한 자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허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허물어버리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잠언의 말씀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삶의 많은 것들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세우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허물어버리며 스스로 매를 자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또한 조금 전에 실패도 망각하고 하루도 수없이 죄악의 선택의 기로에 서서 한없이 방황하고 있는 불확실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미련한 선택을 하느냐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중요하고도 중요한 세우는 지혜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만 얻으려 하지요. IQ나 EQ, 지능지수나 감성지수 등 세상이 정해놓은 좋은 그런 사회적인 평가 수치에만 민감해서 어떻게든 그걸 올려보려 하지만, 아무리 지능지수와 감성지수 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곧 세우는 지혜로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더라도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능은 결국에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사악한 계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거만한 지혜자는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결국에는 미련하고 패망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다가 스스로 매를 자청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패역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슬그럽게 자기 자신도 잘 다스리며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세워가시고 여러분이 이끌어가시는 기업이나 가게도 잘 세워가시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순모임 등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스스로 배를 자청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 성경은 이 심상히 여긴다라고 좀 어려운 한자 심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심상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반대말인 심상치 않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심각한 문제를 바라볼 때 심상치 않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심상하다 이 말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라는 뜻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죄를 심상히 여긴다. 즉 대수롭지 않고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은 그래서 좀 더 의역을 해서 쉽게 번역을 했는데,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알지 못한 채 애군을 자초하나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로 날로 번창한다. 어리석은 죄인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서 자기 삶을 허물어버리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허물어버린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죄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를 무시하고 죄를 남용하고 죄를 쉽게 생각해서 결국에는 스스로 애군을 자초해서 패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의인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는 이 정도쯤이야 죄를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침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거룩한 의인이 된 우리들은 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이 정도쯤이야가 아니라 이 정도씩이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작은 죄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죄는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결국 그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에 대해 심상히 여기는 미련한 죄인이 아니라 어떤 죄든 어떤 죄의 모양이든 심상치 않게 여길 줄 아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미련한 자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뭐라고 다른 말로 부르냐면 약자들을 위한 경전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로 내미셨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은 바로 그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미련한 자들은 약한 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노하기를 속여하고 악한 계기를 꾸미고 약자들을 업신여기고 약자들을 학대하지만,
즉 약한 자들을 미련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의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약자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결국에는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말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물고 잃어버리다 결국 스스로 매를 자초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쉽게 거짓말을 내뱉고 쉽게 분노하고 약자들을 쉽게 생각해서 그들을 업신여기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조차도 심상히 여기면서 아이 이 정도쯤이야 뭐 말하는 거 괜찮겠지 하고는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자들을 막 학대하고 핍박하고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하고는 심각하게 그들의 인생을 핍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궁핍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진득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진득하다. 몸가짐이 의젓하고 참을성이 있다는 뜻인데 미련한 자들이 바로 이 진득함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득하게 좀 참아주면 되는데 진득하게 좀 용서하고 이해해주면 좋은데 쉽게 분노하고 쉽게 험한 말 쏟아내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욕되게 하고 쉽게 심상히 여기며 말로 이 사람 저 사람 찔러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서 관계들을 허무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구분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가장 뚜렷한 차이는 역시나 매를 버는 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진득하게 말을 잘 아끼고 지혜롭게 말을 하느냐, 아니면 생각한 대로 지체 없이 마구마구 말을 험하게 쏟아내느냐, 그 차이에 따라 한쪽은 세우는 지혜로운 의인이 되지만 다른 한쪽은 허물어버리는 무지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으며 세우는 자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면서 무너지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은혜를 입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매를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참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와중에도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막 쓰라리듯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보면 13절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악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련한 악인이 아무리 웃고 즐기며 떠들어대도 그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결국엔 그 웃고 즐기는 즐거움의 끝은 반드시 있고 필경은 끝에 가서는 마음이 아프고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내 귀에 듣기에는 악인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그들의 분노와 웃고 떠드는 조롱과 업신여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괴로워하면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고 힘들지만 결국에는 악인의 끝은 허무한 패망의 길이자 스스로 매를 자초하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14장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후벼파며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무시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허물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인의 결국은 허물어져 패망하게 되지만 의인의 결국은 은혜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지혜로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말로 세우고 말로 허무는 이 허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의 입술을 단단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말로 허물어 버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가정을 세우고 말 한마디로 직장과 일터를 세우고 말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고 말 한마디로 나라를 세워가고 말 한마디로 모든 관계들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고 말을 함부로 하며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약자를 괴롭히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지 않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심상치 않게 여기며 어디에서든지 허무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다가 죄악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며 거룩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악인들의 말에 상처받아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워져가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섰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받아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